네, 안녕하세요. 히브리 성경 읽기의 즐거움. 네, 오늘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데라의 족보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톨레도 테라 2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데라의 족보에는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이렇게 숨겨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또 질문도 해 주셨는데요.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아브라함 시대에 니므롯이 등장할 수 있는가? 아브라함 이야기와 니므롯 이야기가 어떻게 과연 연결이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로 먼저 살짝 돌아가서 어 말씀을 한 가지 먼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므롯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에 셈도 살아 있었거든요. 이게 수학적으로 잘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거는 제가 구태여 계산식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새로운 화면을 이렇게 공유해드리면 지금 이 웹사이트는 지금 노아 홍수 이후의 타임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줄이 하나가 쭉 가 있죠. 이때가 이제 홍수를 가리키는 시간대입니다. 이 전의 시대와 이 후의 시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연대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만 가지고 간단하게 보자면 한 3-4 명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셈 보시죠. 네, 셈이 600세를 살았죠. 셈이 성경에 보면은 홍수 전에 한 10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지나고 나서 바로 2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거의 홍수 이 라인에 가깝죠. 네, 그 아들 이름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르박삿 이렇게 나옵니다. 아르박삿을 홍수 2년 뒤에 이렇게 낳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셈은 500년을 더 삽니다. 이만큼 삽니다. 그래서 총 600년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아르박삿 이후에 또 이제 다른 이름들이 나오죠. 셀라도 있고요. 에벨도 있고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도 언급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수명이 많이 짧아지죠. 네, 조셉도 나왔고, 네, 야곱도 나왔고, 이삭도 나왔는데 아브라함 때서부터 갑자기 많이 짧아졌어요. 물론 데라 때도 조금 이분들에 비해서 많이 엄격히 적어졌지만, 네, 이 수명이 아브라함 때는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던 이 시대에 누가 살아있었냐면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쭉 여기를 기준으로 볼까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네, 이분도 살아 계셨고요. 우리말로는 이분 이름이 수룩이라고 합니다. 수룩. 이분 살아 계셨죠? 확실하게. 이분도 살아 계신 것 같아요. 루. 그런데 벨렉 이분은 확실히 먼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벨, 어휴, 아브람보다 더 오래 장수를 했습니다. 네. 아브람이 죽은 다음에도 에벨은 살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에벨 그리고 셀라, 아르박삿 그 다음에 셈 이분들 정말 오래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 있었던 분들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홍수 이전의 세계를 경험한 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노아도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어쩌면 살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셈과 노아에게서 이 신앙 유산을 직접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셈과 또 이 노아, 네, 셈의 아버지 노아 이 두 분에게서 그 이전의 세계, 홍수 이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에 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은 그 교육을 받는 그 장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잘 보시면은 이삭이 태어난 요 라인을 쭉 올라가면요. 네, 셈이 있죠. 네, 셈이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셈은 아브라함도 알았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도 알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갈대 우르를 떠나 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도 충분히 다 듣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셈보다도 그 한 두세대 이후에 태어난 함의 후손 니므롯 당연히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니므롯의 세상과 또 본인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두 가지 신앙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고요. 당연히 셈의 후손으로서 그 신앙 유산을 간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나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웹사이트에서도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Shem was still alive when Abraham was born.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도 he was still alive. 살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른 내용들은 또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웹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참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 하란이 죽게 되죠. 데라의 면전에서 그 이야기가 이 데라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이 하란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 어떤 분이 이 출처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출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유대인의 문헌들 라시나 혹은 미드라시 이런 데 보시면은 네, 여러 번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런 하란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죽음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람이 그 아버지인 데라의 신당에서 벌인 일과 연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그 니므롯 앞에 잡혀가거든요. 그때 니므롯이 아브라함을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심지어 풀무불에 던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에 타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니엘 이야기가 갑자기 연상이 되죠. 네, 다니엘과 새 친구. 그 이야기의 아마 전신인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쨌거나 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본 그 니므롯과 주변 사람들은 하란을 의심합니다. 근데 사실 하란은 당시 역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란이 지금 정확하게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즉 주문을 걸어서 이 불에 타 죽게 해야 되는데 하란이 그걸 막은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한테 막 뭐라 하거든요. 너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아니냐? 이 형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주문을 지금 외우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제 뭐라 하거든요. 이때 하란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사실 마음에 요동이 있었는데 이 만약에 니므롯이
승하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풀무불에 던져서 죽게 하는 데 있어서 니므롯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면 자기가 이제 니므롯 편에 설 것이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살아난다면 자신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다짐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하란이 자신은 네, 아브라함의 편에 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란을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서 네, 죽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아브람이 하란의 아들인 이 누구죠? 롯, 그리고 그 하란의 딸 이스가, 다른 말로 하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자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그 신앙 유산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아버지인 하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롯을 따라서 가나안을 가게 되는 그 여정을 함께 하게 되는 이유, 그 동기에도 어느 정도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오늘 읽을 내용을 쭉 보시면은요. 음, 이제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했다 그랬죠. 예, 자식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 요걸 좀 크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30절 후반 30절의 그 내용이 지금 네, 이렇게 정리가 두 가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두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그 비블라이아 헤브라이카 트랜스크립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 30A에 보면 네, 지금 맨 윗줄에 30A에 나오는 바터히 사라이 아카라라는 이 문장은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하야라는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빨간색 지금 부분이 지금 타우로 시작이 됐지만 원래는 하야 동사의 3인칭 단수 여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타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의 특징입니다. 자, 바토히사라이 아카라, 여기서 아카라가 지금 임신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시한 그 에인 라흐 팔라드라는 부분 30B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요. 거기 보면 이 문장엔 동사가 따로 없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노미널 센텐스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에 보면 지금 ain't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없어요. 라 그녀에게는 없습니다. 무엇이 없냐면 ballad 아이가 없었다. 아까 우리가 그 기억나시죠? 좀 전에 보았던 그 족보의 라인을 쭉 보면 아브라함은 장자로서 셈의 후손을 이렇게 셈의 후손으로서 장자이기도 합니다. 데라의 첫 아들이니까 네, 우리말로 하면은 종손이죠. 그런데 이 종손에게 아들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데라의 족보에는 지금 뭔가 지금 아브라함 이 계보, 이 데라의 계보에서 셈의 자손들의 계보에서 큰 어떤 도전거리가 하나 주어져 있다라는 걸 지금 3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단순하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면 상당히 표면적인 독법이 되겠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내용이 암시되어 있을까를 이렇게 곰곰이 살펴보면 족보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확인했듯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은 심지어는 노아 혹은
셈과 동시대 사람이었다. 근데 이것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이기도 합니다. 족보를 너무 이렇게 너무 재미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30절에서는 지금 사라의 상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문장으로 따로 네,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당연히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가 없겠죠, 그죠? 네. 그런 내용이 지금 족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네, 이게 과연 여기서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이후에 있는 이야기로 또 넘어가지죠. 31절부터 이제 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걸 보니까는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함께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데라가 하란 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네. 그런데 가는 길 중간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거류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파이카흐 테라 에트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가는 이제 첫 장면이 31a에 나오는데, 여기서 바이카크는 라카크라는 동사의 네, 미완료형입니다. 보통 요드로 시작을 하면 3인칭 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주어가 테라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네, 일치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카크 테라 에트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자신의 아들이죠. 번호 에트 롯, 그리고 손자인 벤 하란의 아들인 롯을 또 데려갑니다. 그리고 벤 번호, 이벤 번호는 그 아들의 아들이죠, 그죠? 네, 그런 말로써 지금 롯에 대한 이야기, 롯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걸 이렇게 쭉 언급을 하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우리말에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은 데려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데려갑니다. 베엣 사라이 칼라토. 자, 칼라토라고 나왔는데요. 네. 며느리라는 표현 혹은 뭐 신부라는 거랑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보면 여기 보시면은 칼라 이렇게 써져 있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절대형입니다. 명사도 히브리어는 절대형이 있고 또 연계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칼라 이렇게 쓰이는 게 끝에 헤이가 빠지면서 타우로 바뀌면 요 단어가 이제 연계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뭐뭐 이런 식으로요. 지금 보시는 이 문장에서 요 칼라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오라는 서픽스가 하나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며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픽스가 붙는 명사 형태가 서픽스와 함께 붙어 있으면 이 명사는 절대형으로 보면 안 되고 연계형으로 보셔야 되고요. 당연히 네, 연계형으로 바뀌어 있죠. 헤이가 타우로 바뀌어 있으니까. 자, 사라이는 그의 his 며느리입니다. daughter-in-law.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 또 언급이 나옵니다. 에셋 아브라함. 여기도 또 트가 하나 또 나왔죠. 네. 원래는 이샤죠, 이샤. 이샤 이렇게 쓰는데 이샤가 이번에도 또 타우로 바뀌었죠. 여성 명사 절대형이 연계형으로 바뀌기 위해서 타우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에셋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의 와이프, 아브라함의 네, 아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31절에는 며느리 그리고 와이프 이 두 단어가 함께 다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분, 혹시 신부랑 신랑 뭐 이런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단어들 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카탄이라는 단어까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써보긴 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사가 또 나오는데 야짜 나가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빠져나간 겁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메라는 그 전지사가 나왔죠. 메 우르 카시딤
여기가 출발지입니다. 이 민이라는 혹은 매, 요 전치사는 출발지와 함께 쓰이고요. 방향을 나타내는 이 directional hey가 끝에 나왔죠. 아르짜, 어느 땅으로요? 가나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어딜 가기 위해서요? 랄레케트.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 인피니티브라 해서 뭐라 그러죠? 투부정사? 네, 영어에는 투부정사가 있다면 히브리어에도 비슷한 부정사가 있습니다. 라 전치사 라와 함께. 그래서 랄레케트, 할라크라는 동사가 지금 이 인피니티브와 함께 쓰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랄레케트 랄레케트 아르자 카나안. 그래서 가나안으로 향해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향해 갔기 때문에 아직 이 에레츠 가나안에 아직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도착지가 나옵니다. 어디까지 도착하냐면 하란까지 갑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나온 이 카란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카란. 그런데 이 데라의 누구죠? 데라의 아들 이름이 또 하란이라고 있잖아요. 그때 하란은 부드럽게 하란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 여기서 나온 이 지명은 카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둘 다 하란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네, 여기서 나온 거는 하란이고요. 그 데라의 아들 이름 얘기할 때 아까 우리 죽은 아들 얘기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은 하란입니다. 그래서 와이아보 하란, 카란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셰브라는 동사가 또 여기 한번 또 쓰였죠. 머물다. 그래서 와예셰브 샴 거기에 그들이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이 3인칭 단수로 시작했던 이 동사의 모양이 나중에는 다 복수로 바뀌었죠. 네, 여러 명이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복수로 이렇게 바뀐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히브리어 성경 읽기의 즐거움 또 이렇게 데라의 족보를 이렇게 쭉 읽어보았는데요. 아직 32절까지는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네, 데라가 205세까지 살다가 이제 하란에서 이 땅에서 이 머물다가 이제 죽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32절이 마무리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 셈의 그 후예로서 네,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지 그 다음 내용들이 이제 12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히브리어 읽기의 즐거움, 네, 내용들이 제가 아직 조금 테크니컬한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숙한 게 많기 때문에 여전히 좀 깔끔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도 그렇고 또 이렇게 준비한 화면도 이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